444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443쪽을 공부했는데요. 거기 443쪽의 경문에 보면 짤막한 경문이잖아요. 그들의 체질과 모양과 같이 크고 작은 성품대로 같은 비로 적시는데 각각 무성하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자, 오늘은 444쪽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체질과 모양과 같이 크고 작은 성품대로 같은 비로 적시는데 각각 무성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오늘 제5품, 이제 5품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품, 약초유품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약초유, 법화경의 7가지 비유를 우리가 법화 7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참뜻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파하신 거죠.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불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법화 7유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제5품의 약초유품을 공부하고 있는데 약초유입니다. 약초에 비유했다 그 말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섭이라든지 이런 제자들에게요, 모든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혜택을 똑같이 받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대지에 심어져 있는 초목이 서로 균등하게 비 혜택을 똑같이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초목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초목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수분이라든지 비가 똑같이 내려도 섭취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성장하고 생장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부처님 설법을 똑같이 듣지만은 역시 이제 근기가 좀 낮은 사람도 있고 근기가 중간인 사람도 있고 근기가 높은 사람도 있고 소위 영리한 사람도 있고 조금 둔한 사람도 있어서 이해하는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 5품 약초유품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면서, 따라서 부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설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초유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각각의 근기에 맞게 알맞은 방편으로 법을 설했다 그런 뜻이에요.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법을 설했다. 바로 이것이 대기설법이라는 겁니다. 대기설법. 상대방의 근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인들이 대기설법을 했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수준에 맞게끔 설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해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수준에게는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되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음에 이르는 수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대기설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은요, 근기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 머리가
명석하다든지 머리가 둔하다든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머리가 나빠 보여도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머리가 좋아도 근기가 낮을 수도 있죠. 일반 범부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지만 부처님이나 성현들은 그것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근기에 맞는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황과 때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상황과 때에 맞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대기설법이다, 또 응병여약이다. 이 병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전이 틀린 것에 비유를 하는 거죠. 응병여약 대기설법. 여러분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경전을 공부하면서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뭘 설해야 되냐면 보시를 설해야 됩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시를 설하고 성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욕을 가르쳐야 되고 인욕을 설해야 되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가르침을 설해야 되고 또 악업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지옥의 괴로움을 설해야 하고 선업을 지은 사람들에게는 천상의 즐거움을 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황과 근기에 따라서 설하는 것이 틀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과 때와 장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근기를 보고 거기에 맞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괴로움을 싫어하고 정토에 태어나길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또는 관무량수경을 설했고 부처님은 또 악업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이들을 위해서는 지장경을 설했고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 소원을 성취하면서 극락에 태어나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한 보문품을 설했고 병고와 여러 재난을 면하고 소원 성취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약사열의 본원경을 설했고 미래의 부처님을 뵙고 불도를 이루고 싶은 이들에 대해서는 미륵에 대해서 근본 경전과 대승 경전에서 설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각각 사람들에게 맞는 맞춤형 설법이라고 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맞춤형 설법이 되겠죠. 이렇게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4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 어촌에 있는 사찰에서는 마른 고기나 명태 등 잘 변하지 않는 생선을 공양물로 많이 올렸습니다. 찾아오는 불자들이 어부이다 보니 공양물로 올릴 것이 생선뿐이었던 것입니다. 값진 생선을 말려서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고기 잘 잡게 해달라고 빕니다. 농촌의 농부는 햅쌀을 올려놓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농사가 잘 되어서 감사하다고 빕니다. 다 형편대로 하는 것이니 다 옳은 일이고 다 좋은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아주 재미가 있어서 아직도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주막집이 있었습니다. 외진 곳이라 손님이 어쩌다가 한 번씩 지나가는 주막이라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 근처에 영험한 나님이 계시는 절이 있었습니다. 주막집 부부는 나님께 기도라도 올리면 형편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공약물로 바칠 것이라곤 막걸리 뿐이었지요. 밝은 대낮에 막걸리를 올리기는 민망해서 어두운 밤에 몰래 막걸리 한 동이를 들고 절에 갔습니다.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어서 차마 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밤새도록 절 문 밖에서 기도를 하고는 술을 땅에 붓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나하님이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나한 전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해서 스님이 예불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이 필요로 하고 정성껏 올린 정성은 어떤 성인이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것이든 다 받아야 마땅하고 그래야 성인입니다. 생선뿐인 사람은 생선을 올리고 술뿐인 사람은 술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정성이고 그 근기대로 다 받아주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일본에서는 바닷가든 산속이든 간에 부처님께 정종을 올리기를 좋아합니다. 이 정종은 쌀로 빚은 그 청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종은 이제 제사, 특히 이제 기제사 모실 때 지금도 이제 많이 이렇게 잔을 올릴 때 사용하는 술이죠. 특히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법당에 가면 우리나라 절에 향과 초가 가득 쌓여 있듯이 일본 절들은 정종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방편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처님께 왜 고기를 올렸느냐, 왜 술을 올렸느냐고 질책하는 것은 다 어줍잖은 소리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올리라고 권해서 정말로 정성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고기를 올리든 생선을 올리든 술을 올리든 다 올리는 사람의 정성이고, 부처님은 그 정성을 받아들이고 그 정성껏 공약물을 올린 사람 근기대로 다 받아주시는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 전에는 올려야 올릴 수 있는 공약물이 있고, 또 올려서는 좀 거북스러운 그런 공약물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그 이 절 중에서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그 천년고찰인 봉소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봉소사가 진묵대사, 이 조선시대에 이제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진묵대사가 이제 출가해서 수행했다는 도량이거든요. 그리고 진묵대사의 부도탑이 있는 그런 절입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진묵대사의 영정을 모신 진묵전이라고 하는 그 이 전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묵대사가 이제 그 조금 유별났던가 봐요.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다 그랬다는데 아주 술을 즐겨 드시고, 이제 옛날 그 도인들은 술이라고 하지 않고 곡차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술을 많이 드셨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수행자가 술을 먹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옛날 도인들은 술을 즐겨 마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묵대사 그러면은 이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모신 장경각에서 불이 나는 것을 이제 이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해인사와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봉서사는 엄청나게 떨어진 거리인데, 그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모신 장경각에서 불이 나는 것을 봉서사에서 수행하시던 진묵대사께서 관하시고 상초로 물을 뿌려가지고 해인사의 장경각의 화재를 막았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술을 즐겨 마신 그 진묵대사가 이제 수행을 한 그러한 이 도량이라서, 이 옛날에 그 진묵대사 일화로 등남을 위한 백일기도 하기로 결심하고 절에 찾아온 사람들에게요, 진묵대사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곡차를 가져다 주면 아들을 낳게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들을 낳게 해준다니까 곡차를 가져다가 진묵대사께 드렸겠죠. 그런데 진묵대사는 가져온 술만 마실 뿐 단 한 번도 법당에 들어와서 기도 연부를 해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일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을 사람들이 진묵대사를 찾아가 가지고, 스님께서는 곡차를 가져다 주면 아들을 낳기 위한 기도를 해주시겠다 하고는 매일 곡차만 드시고 기도는 안 해주시니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자 진묵대사가, 그러면 내가 나님에게 등남을 할 수 있게 부탁을 해보겠네 하면서 진묵대사 그날로 나안전에 들어가서 이 마을의 한 보살이 아들 낳기가 소원인데 한 번만 들어주지 하면서 나안의 뺨을 일일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 보살의 꿈에 나안들이 나타나서 진묵대사가 우리들의 뺨을 때려가지고 몹시 아프니 등남의 소원은 들어줄 테니까 제발 진묵대사에게 다시는 그런 부탁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봉서사에서 기도를 한 후에 아주 신기한 영험을 보았다고 전해져 오는 이 진묵대사 나안전 설화가 있는데, 지금도 봉서에 가면은 저기 법당 뒤쪽으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안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묵전에 오시는 이 봉서사의 불자님들은요, 얼마나 진묵대사께서 생전에 곡차를 좋아하셨는지 지금도 꼭 진묵대사님 계시는 불단에 이렇게 좋은 술을 갖다가 공양 올리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묵대사는 진묵전이니까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평소에 즐겨 마셨던 그 술을 공양물로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이 계시는 불단 상단에는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공양물로 올리는 곳은 무속집들, 무속인들이 이렇게 모시고 계시는 법당들 계시잖아요. 무속인들 또 무속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신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땅에 가면 절과 똑같이 불보살님들을 모시고 계세요. 특히 아미타불이라든지 지장보살이라든지 약사열애라든지 관음제일,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그 무속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지장보살님, 또 이제 그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또 신통력을 가졌다는 무당들은 또 약사열애부를 모시기도 하고요. 또 소원 성취를 기원해주는 그런 이 의미에서 관세음보살을 모시기도 하고, 또 서방경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불보살님을 모신 곳이 이제 신땅이라고도 하고 법당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곳에는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양물을 올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근기에 맞는 그러한 공양도 그 사람의 근기에 맞는 공양인데, 그 공양이 어떠한 공양물이든 간에 부처님은 다 근기대로 받아주신다. 근기대로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각각 근기에 맞게 방편으로 법을 설하신 것처럼, 공양물도 올린 사람의 정성이기 때문에 그 근기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이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적고 있습니다. 445쪽 경문을 보겠습니다. 445쪽.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이 비유하면 큰 구름이 모든 세상을 덮어주는 듯 하니라. 짤막한 이 경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44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출현한 뒤에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의 참된 이치를 분별하여 연설하느니라. 큰 성인인 세존께서 천신과 사람과 모든 대중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말을 하되, 나는 곧 열애이며 복과 지혜를 갖춘 세존이니라.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마치 큰 구름이 모든 것을 적시는 것과 같이 바짝 마른 중생들이 모두 괴로움을 떠나고 편안한 세간의 즐거움과 열반의 낙을 얻게 하느니라. 모든 천신과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듣고 모두 여기에 모여와서 가장 존귀한 분을 뵙도록 하라.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어 아무도 미칠 사람이 없나니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였느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감노수의 청정한 법을 설하노니 그 법은 한맛이라 해탈이며 열반이니라. 한 가지 미묘한 음성으로 이 이치를 말하는 것은 언제나 대승법을 위하여 인연을 짓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경문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본문 제일 위쪽에 보면은 447쪽입니다. 나는 곧 열애이며 복과 지혜를 갖춘 세존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복과 지혜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우리가 이제 복과 지혜 그러면 양족존입니다. 양족존. 우리가 이제 귀불, 양족존, 귀법, 이욕존, 귀승, 중존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인데, 여기서 양족존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의 양족입니다. 발족자, 두양자, 양족자, 높을 존자인데, 이 세상에 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두 발 가진이 중에서 가장 높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구족했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두 발을 가진 이 중에서 가장 높으시며 복과 지혜를 구족하였기 때문에
귀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귀의할 때 귀입을 양족존할 때 양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발을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의역을 하게 되면 복과 지혜입니다. 복과 지혜. 그래서 양족존, 복과 지혜를 갖춘 분이 누구냐? 바로 이제 세존이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냐면은 마치 큰 구름이 온 초목을 다 적시는 것과 같이 바싹 마른 중생을 위해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마치 큰 구름이 모든 것을 적시는 것과 같이 바짝 마른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을 떠나고 편안한 세간의 즐거움과 열반의 낙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짝 마른 중생이라는 것은 몸이 바짝 말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메마른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정신이 메마른 중생. 그저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중생. 물질밖에 모르는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학자님께서도 글을 올리셨습니다만 문화가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짝 마른 중생이다. 그러니까 문화가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 몸이 마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삭막하고 황량한 그러한 메마른 중생들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놨습니다마는 음악회에 가자고 하면 시끄럽게 왜 가느냐고 하고, 음악회에 가면 아무래도 음악 소리가 이제 크게 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아름다운 소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절에 가자고 하면 절에 가면 부처님이 뭐라도 주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부처님처럼 특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 귀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의무와 책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법에 귀한 불법승 삼부에 귀한 부처님의 아들, 딸들, 불자라면은 모두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중생 제도잖아요. 자기의 깨달음과 중생의 제도. 이걸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보살도라고 그럽니다.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구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위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엊그제 성도제일날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소리가 이제 깨달음이잖아요. 성도입니다. 성도. 부처가 되는 것이죠. 즉 이제 니르바나의 경지, 번뇌에서 모두 벗어난 경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성도의 경지죠. 그래서 위로는 상구불이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부단히 제가불자는 제가불자대로, 출가불자는 출가불자대로 부단히 수행 정진하고 공부하고 신행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아래도는 하와 중생, 중생들을 교화하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우리가 보시행을 펼치고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는 전법에 우리가 일익을 담당하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신행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도의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편안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불자들은 성불하려는 사람이고 또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불자입니다. 당연히 불자라면 최종 목표를 구경열반에 두어야 되겠죠. 마침내는 열반, 성불에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서원을 가지고 우리들이 절에 다니고, 이게 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일에도 제가 법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절에 다니고 이제 부처님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불자라면은 큰 원을 세워야 됩니다. 뭐 작은 원, 금년 한 해 동안 뭐 삼재가 들었으니 삼재 소멸해 주세요. 또 우리 아들 공무원 시험 합격해 주세요. 이것은 작은 원이거든요. 깨달음 성도의 원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하찮은 먼지 같은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원을 세우면, 큰 원을 세우고 큰 원을 이루고자 우리들이 노력하고 수행 정진을 하면서 불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면요, 사소한 원들은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굳이 기복신앙에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가 큰 뜻을 품고 신행생활을 해나가면 작은 그러한 바라고 원하는 기복들은 전부 다 불보살님의 가피로, 화엄 성중님의 그러한 보살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평소의 소신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법우님들만큼은 금년에는 우리가 좀 큰 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불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신행생활 해나가는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불한다는 것은 특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가 되는 게 성불이에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처님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기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교는 수행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닦을 수자 행위행자, 부지런히 자신의 행을 닦아야 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우창불교대학 카페와 또 불뮤직닷컴의 그 금주의 생활, 금주의 그 이 불교 소식, 또 무창불교대학 카페에 그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도반들의 자유 공간을 통해서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제목이 착하게 살자 말하지만 늘 실천하긴 어렵지요.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려놨는데, 이 글은 이제 청전스님이라고, 청전스님, 그 유명한 스님이 있죠.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1년 6개월 동안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모시고 수행을 해 오시다가 지난해 12월, 얼마 되지 않았죠? 지난 12월 귀국해서 지금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무릉도원면의 한 야산의 기슭에 이렇게 걸망을 풀고 정진하고 계시는 그 스님이신데, 이번에 얼굴을 보니까 전에 그 잠시 다람살라에서 수행하시다 들어오셨을 때는 정말 부처님 고행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만,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이제 그 스님께서 인터뷰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항상 착하게 살자고 그런다.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지만 100살을 살아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오래전에 제가 또 방송이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국의 백낙천과 도림선 사이의 그 일화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칠불 통계계라고요.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 개송으로 말하면 재양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며 자정기한이 시제불교니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선을 받들어 행하라. 중선 봉행하라. 이 너무나도 뭐 누구나 다 아는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이 있잖아요. 또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이지만은 80 넘은 어르신들도 행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을 듣고 백낙천이가 비로소 깨달아 가지고 당대 문장가이면서 정치인이었던 아주 권세가 등등했고 또 다른 정치인보다도 아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백낙천이가 바로 그 이 도림선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도림선사에게 삼배를 올리고 도림선사에게 귀의를 해서 제가불자로서의 불법의 수행을 돈독히 했다고 하는 그런 설화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처님처럼 살면 더욱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런 부처님처럼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계율을 지게 받아 지니고 잘 지키는 것이 근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불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그 불자의 책임과 의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정기법회에 참석 의무라든지 또는 그 포교의 의무, 전법의 의무죠. 부처님법을 전하는 의무라든지 보시의 의무라든지 기도의 의무라든지 경전 공부의 의무라든지 또는 이제 봉사의 의무라든지 화합의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다 하면서 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보살도의 실천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 되고 보살행이 쌓이고 쌓이면 적선 공덕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닮아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미묘한 음성으로 이 이치를 말하는 것은 언제나 대승법을 위하여 인연을 짓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다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중생을 유혹하지만은 결국은 대승법을 위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갈 때는 개인적인 작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에 찾아왔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마음은
작은 소원이 아닌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 거죠. 저 중생의 소박한 소망을 이루어주고 그것을 인연으로 차츰 사람을 성숙시켜가지고 내가 얻은 어마어마한 보물을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랬는데 이 내가 얻은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절에 이제 처음에 올 때는 기복에 이제 얽매여 가지고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현실 앞에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이제 소위 말하면 빌러 온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연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을 점점점 성숙시켜서 근기를 끌어올려서 설법을 통해서라든지 스님의 설법을 경전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그 사람의 근기를 성숙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얻은 어마어마한 보물, 즉 깨달음이 있죠. 깨달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 세상에 계실 때 뛰어난 성자라는 칭송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갖가지 인생의 고민을 털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처님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좋은 해결책을 강구해 주신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연을 맺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까지, 즉 열반의 경지까지, 성불의 경지까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별 관심도 없는 그러한 해결책까지도 강구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대승불교, 대승입니다. 일체지 곧 부처님의 직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어서 그 사람의 살림살이가 되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처님의 속마음이고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직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법실상을 꿰뚫어 보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가르쳐서 부처님 깨달음의 지혜를 가르쳐서 부처님의 직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가르쳐서 부처님의 직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견이다. 이 직견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직견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전에 우리가 이제 방편품을 함께 다 공부했잖아요. 방편품. 이 방편품은 이제 이품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기억을 더듬으시면 이해가 이제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방편품에서 그 본문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어찌하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이름하느냐 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을 열어서 청정함을 얻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을 보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을 깨닫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이것을 모든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서 직연을 보게 하시고 또 직연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직연의 도에 들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러면 열었다는 것은 열 개자입니다. 직연을 열었다. 한자로 열 개자죠. 또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이 직연을 보게 하시고자 출현하셨다. 보일 시자입니다. 개시지요. 세 번째는 부처님의 직연을 깨닫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셨다. 깨달을 오자입니다. 개시오. 마지막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셨다. 마지막에 도에 들다, 들입자. 이것이 이제 개시오입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부 다 했어요.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셔가지고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시고자 함이고, 여기서 이제 일대사 인연 그럴 때 한일자는 뭐냐면 법화경입니다. 일은 법화경이요 큰 대자 대는 거룩함의 뜻이고, 일대사 할 때 사는 뭐냐? 일사자인데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일대사 인연 그럴 때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해도 선지식의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나타내지 못하니까 선지식의 연을 만나면 반드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연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선지식의 연을 만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도 제가 방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불자로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좋은 도반들을 많이 주변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주변에 좋은 도반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도반들. 엊그제 그 성도절 전야 법회에 멀리 부산 경남에서 오신 법부님들의 제가 그런 말씀을 법문 시간에 잠깐 드렸어요. 좋은 도반들이 함께 오셔서 참으로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성도제일 때 1박 2일 일정으로 그 부산에서 여기까지 왕복 10시간인데 도반들에 가자고 권하면은 개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 부산에 더 좋은 절들이 많은데 더 큰 절도 있고 또 대한민국 조계 중에서 알아주는 소위 큰 스님들이 추석하고 계시는 그러한 좋은 절들도 많이 있는데 그 멀리 뭐 절도 작고 스님도 법력도 없고 뭐 그런 불심사까지 뭐하러 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자꾸 옆에서 딴소리를 도반들이 해버리면은 함께 올 수 있는 인연을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연을 만났기 때문에 그 좋은 인연을 가진 도반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도반들을 곁에 두고 있어서 그 어느 불자보다도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제는 금년에는 좋은 선지식을 여러분들이 곁에 모실 수 있도록 정말 이 참다운 훌륭한 그러한 이 스승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잘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선지식의 연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불성이 다 있지만 선지식의 연을 만나야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불성이 밖으로 발현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직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법실상을 꿰뚫어 보는 부처님의 지혜예요. 제법실상을 꿰뚫어 본다는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다. 이 만약 중생에게 부처님 직연이 없었다면 어떻게 열게 할 것이며, 만약 중생에게 부처님의 직연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게 할 것이며, 만약 중생에게 부처님의 직연이 없었다면 어떻게 깨닫게 할 것이며, 만약 중생에게 부처님의 직연이 없었다면 어떻게 들게 할 것인가. 계시오입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생이 갖추고 있는 그러한 불직연에 들게 하시고자 함이 시방 제불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신 근본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대사 인연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로는 제불 출세 본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니까 일불성인 법화경을 설하셔서 일체 중생들을 불직연에 들게 하시고자 부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근본이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워낙 작아서 아주 소소하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승경전을 자꾸 가까이 하고 공부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커져서 부처님의 깨달음, 우리도 부처님같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 정진해야 되겠다는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은 아니더라.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본래 우리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거듭하면서 범부 중생의 삶에서 우리가 중생 노름을 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통하기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이 진리에 막힘이 없어서 자유자재한 그러한 이 경지에 오르는 것을 도통했다고 그럽니다만, 이제 말로는 도통하기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진리에 막히며 자유자재로운 그러한 그 경지까지 오르기가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449쪽 보겠습니다. 449쪽. 거기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것이 한결같이 평등하여 피차와 증애의 마음이 없어서 나는 탐착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걸림도 없느니라. 항상 모든 일을 위하여 평등하게 법을 설하며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에게도 또한 그러하니라. 언제나 법을 설할 뿐 다른 일은 본래 없느니라. 가고 오고 앉고 서도 끝내 피곤한 줄 모르고 세간을 만족하게 하되 마치 비가 고루고루 적시듯이 하느니라.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피차와 증애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차라는 것은 바로 이쪽과 저쪽 양쪽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이라는 건 사랑과 미움을 우리가 이제 정이라는 건데, 그런 마음이 없어서 나는 탐착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걸림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등 속에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성품인 공성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모든 존재의 근본 실상으로 공성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모두 그 본질에 있어서 공하다. 이것이 바로 공성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공이라는 뜻에서 성품 성자를 더해가지고 바로 공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피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차가 없다. 피차도 없고 정에 사랑과 미움의 마음도 없다 그랬습니다마는, 이 피차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 양쪽을 이야기하는데 나다 너다 하는 그 구분하는 마음이 없고, 이게 분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별이 없고, 또 내 자식이라 더 사랑스럽고 남의 자식이라 미움나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계신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처님이 라울라라고 더 사정을 봐준 적이 없다. 라울라는 부처님의 금쪽 같은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울라가 이제 12살에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불교 최초의 삼위승이 됐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아주 모질게 이렇게 이 수행하도록 특히 사리불에게 많은 부탁을 해가지고 수행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 부처님 생애에 보면 자세히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제자들을 더 사랑하고 아꼈지, 자기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무슨 뭐 친족이 되거나 혈연이 되거나 자식과 부모 관계라고 그래서 더 잘해주고 더 사랑스러운 그런 그 사정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들을 위해서 평등하게 법을 설하면서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도 또한 그러하니라 라고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평등하게 설법하되 꼭 한 사람을 위해 설법하는 것과 차라 그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설법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대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태어나셨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알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골고루 비추지만은 오직 나 한 사람만 비추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소중한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이 대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대하듯이 이렇게 평등하게 대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교하는 우리 도반들이라든지 또는 설법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정신이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그 법문은 꼭 내 문제를 이야기한 것과 같고, 오늘 스님의 법문은 또 부처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우는 부처님 말씀을 받아본다는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꼭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찌면 오늘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또 전해주신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진실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제나 법을 설할 뿐 다른 일은 본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450쪽에 경문의 그 마지막 쪽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법을 설할 뿐 다른 일은 본래 없느니라. 가고 오고 앉고서도 끝내 피곤한 줄 모르고 세간을 만족하게 하되 마치 비가 고루고루 적시듯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을 얘기한 겁니다. 언제나 법을 설할 뿐 다른 일은 본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여기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언제나 법을 설할 뿐 다른 일은 본래 없으신 분입니다. 부처님한테 가장 중요했던 일은 45년간 전법하는 일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일이고 그 밖에 다른 일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바로 기도가 성취가 되고 무슨 뭐 일확천금이 뚝딱 생기게 해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오로지 법을 설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존재와 실상과 그 귀결에 대한 이치를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은 중생들은 스스로 모든 일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또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귀결점, 최종적으로 우리가 끝을 맺을 수 있는 결론을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52쪽을 보겠습니다. 아주 짤막한 경문이니까요. 거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천상하와 지계와 파계와 위를 갖추니나 갖추지 못하니나 바른 소견과 삿된 소견과 총명하고 우둔한 이에게 평등하게 법의 비를 내리는데 게으르지 않느니라. 여기서 이제 지계와 파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계와 파계. 우리가 지계는 바로 뭐냐면 계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 지키는 겁니다. 파계는 계를 파는 겁니다. 정말 이 제가불자 뿐만이 아니라 특히 저처럼 출간 사문들, 스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입니다. 계. 그래서 이 안한존자는 임종 직전에 부처님에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에 대해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로서 스승을 삼아라. 이게 위사라고 그랬습니다. 계를 가지고 스승을 삼아라 그랬어요. 원효대사께서는 발심수행장에서요. 계율의 공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불자옥에 수계법표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위계 천상 제라고 그랬어요. 사다리 제자죠.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다 그랬어요.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다. 그리고 그 서산대사는 선가규감에서 서는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부처님과 역대 선조사들, 특히 훌륭하신 그 큰 스님들이 이렇게 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 심신을 바르게 해주는 겁니다. 계는.
그리고 계라는 것은 우리가 계율을 지키면 좋은 습관이 길들어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그릇됨을 미리 막아줍니다. 그리고 혹여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계할 때 입지계를 우리가 외우잖아요. 이제부터 이 몸이 부처를 이룰 때까지 굳게 금계를 지켜 범하지 않겠나이다. 원컨대 모든 부처님은 증명하옵소서. 이 몸은 버릴지라도 계율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계할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던 그 서원, 약속을 얼마나 일상생활에 지키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52쪽에 이제 그 해설문을 보면은요. 저 사람은 잘 알아들으니까 많이 가르치고 알아듣지는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듣는 태도가 좋으니까 더 하나 더 가르치고 저 사람은 세력 있고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니까 가까이 두고 가르치자. 이렇게 부처님은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가르치면서 실증을 내거나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저자가 행자교육원에 이렇게 교육을 가서 느낀 내용을 적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뭐 행자들이 300명 가까이 있다고. 지금은 뭐 갈수록 이제 출가자들이 줄어가지고 뭐 대한민국 조계종 같은 경우도 한 3인이 합쳐가지고 한 뭐 70명 많아야 80명. 그 저희 종단 같은 경우도 금년에 뭐 한 40명 3인이 합해가지고 갈수록 이렇게 이제 출가자들이 적은데 그 행자교육원에 가보면요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심지어 10대부터 이제 50에 접어드는 사람들까지 50까지니까요. 10대부터 40대 말까지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종교교육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어렵고 젊은 사람이라고 더 쉽고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 수준이 높다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주해능대사께서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자 무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을 깨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선을 그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2500년 전에도 다양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직업도 다양하고 천민부터 브라만까지 다양한 계급 사이에 그러한 이 종사하는 사람들, 또 근기가 이제 상근기부터 하근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지만은 부처님은 다 같이 평등하게 법을 펼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초목들도 어때요? 평등하게 다 수분을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부처님께서 평등하게 법을 설하셨지만은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초목에 따라 다르듯이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54쪽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4쪽. 일체 중생들이 내 법문을 들으니는 힘을 따라 받아들여서 여러 지위에 머무나니 혹은 천신도 되고 사람도 되며 전륜성왕과
재석천왕과 범천왕에 태어나나니 이를 일러 작은 약초라 하느니라. 무루법을 알아서 열반을 증득하고 여러가지 신통을 얻었거나 산명을 얻고 나서 살림 속에 홀로 있어서 선정을 닦아 익혀서 연각을 증득한 사람은 이를 일러 중간의 약초라 하느니라. 세존의 경기를 구하여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선정을 닦아 정진하는 일을 일러 상품의 약초라 하느니라. 또 어떤 불자들이 부처님의 도에 전념하여 자비로운 일을 늘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줄 알아서 결정코 의심이 없는 일을 일러 작은 나무라 하느니라. 신통에 머물러서 불퇴전의 법률을 굴려 한량없는 백천억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들은 이를 일러 큰 나무라 하느니라.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은 한 마신 비와 같고 중생들의 성품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은 저 모든 초목들이 각각 다르게 피를 맞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이러한 비유와 방편으로 열어 보이며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한 가지 법을 설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에는 큰 바다에 물 한 방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유명한 삼초 이목의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삼초 이목. 작은 약초, 중간 약초, 상품의 약초. 이게 삼초입니다. 세 가지 풀이죠. 그리고 두 가지 나무가 나왔습니다. 이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나무가 나왔습니다. 작은 나무, 그리고 이제 큰 나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풀과 두 가지의 나무로 중생의 격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중생의 격이. 그 이제 본문에 보면은 본문 세 번째 줄에 혹은 천신도 되고 사람도 되며 전륜성왕과 재석천왕과 범천왕에 태어나나니 이를 일러 작은 약초라 하였습니다. 이 작은 약초는 최하위를 이야기합니다. 최하위,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받고 달라져가지고 크게 소득을 입기는 입었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제일 작은 소득이라는 겁니다. 큰 부자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세속적인 안목으로는 상당한 성공이지만은 그러나 부처님 법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약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더라도 작은 약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어때요? 아주 한 컵도 채 안 되는 작은 양밖에 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불법은 무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루법이라는 것은 이제 없을 무자, 셀 루자 그래서 새어나가는 것이 없는 법이다. 그러나 세속에 보면 자꾸 새어나가요. 이것이 유루법입니다. 그래서 덕이 새어나가고 지혜가 새어나가고 복이 새어나가고 이게 이제 유루법인데 세속의 법인데 그러나 이 법은 출세간의 진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얻는 것도 없어서 본래 새어나갈 것도 없다. 세속적인 법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어나가서 유루법이라고 그러는데 무루법은 이 출세간, 세간이 아닌 출세간의 진리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얻는 것도 없어서 본래 새어날 것이 없는 것을 무루법이라고 그래요. 무루법을 알아서 열반을 증득하고 여섯 가지 신통을 얻었거나 산명을 얻고 나서 살림 속에 홀로 있어서 선정을 닦아 익혀서 연각, 우리가 연각은 이제 이
여러분들이 성문영각 보살 삼성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영각은 우리가 홀로 깨달은 사람, 12인연, 연기법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 성자, 독각성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연각입니다. 연각을 증득한 사람은 이를 일러 약초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루법과 무루법이 나오고 6가지 신통과 삼명이 나오는데 이 삼명육통이다 그래요. 삼명육통. 육통이라는 것은 6가지 신통력 그래서 삼명육신통이다 그럽니다. 삼명육신통이다. 여러분들 그 삼명이라는 것은요. 부처님과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갖추게 되는 3가지 지혜입니다. 여기서 삼명자 할 때 명자는 밝을 명자를 씁니다마는 이 밝을 명자의 의미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든지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갖추게 되는 3가지의 능력, 신통력입니다. 3가지의 지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천안통을 얻게 됩니다. 천안통. 전생에 일어났던 일들 후원이 꿰뚫어보는 숙명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 번뇌가 다 끊어져 가지고 다시는 미혹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아는 누진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이 바로 삼명, 3가지 지혜입니다. 육신통이라는 것은 6가지 신통력인데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의 미혹에 떨어지지 않는 자유자재한 능력입니다. 천안통, 삼명 중에 들어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천안통. 천이통,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이통. 다심통, 모든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알 수 있는 다심통.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마음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신경통. 전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 숙명통. 또 번뇌가 다 끊어져가 다시는 미혹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누진통. 이것이 삼명 그리고 육통이라는 겁니다. 삼명육통이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가 부처님 성도절이었습니다마는 이 부처님은 이제 성도 전야에 초저녁이에요. 우리가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성도일 전야 정진법회를 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전날 초저녁에는요 천안통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현상을 자유롭게 관찰하는 지혜를 성취하셨고 이 한밤중에는 숙명통을 얻으셨어요. 모든 생명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관찰하는 지혜 성취를 하셨고 새벽녘에 샛별이 떠오를 때는 누진통을 얻었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과 결과와 해탈하는 길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새벽별이 떠오르는 시간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커다란 대자율의 해탈을 얻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얻으셨던 3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삼명이다. 3가지 지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무루법과 유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유루와 무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루와 유루. 이 무루법, 유루법. 조금만 이 시간이 벌써 9시 40분이 다 돼가지고 잠깐만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흘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루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 유루와 무루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체법을 우리가 제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두제자, 법법자, 일체법, 제법을 분별과 망상과 그리고 또 하나는 번뇌, 분별과 망상과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식을 유루와 무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유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이 다양한 분별과 망상과 번뇌에 오염이 되거나 물든 것을 우리가 총칭해서 표현하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 유루라고 하는 말은 분별, 망상, 번뇌와 거의 동의어다. 같은 의미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누라고 하는 것은 셀루자거든요. 셀루자. 누설, 누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즉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은 셀루자니까 오염이 됐다 이런 의미인데 안이비설시인의 육군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번뇌는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이 누가 새 들어온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만 유루라는 것은 마음이 결과적으로 분별, 망상, 번뇌에 물들어 있는 것을 말하고 반면에 이제 무루라고 하는 것은요 없을 무자 셀루자입니다만 마음이 분별, 망상, 번뇌에 오염되거나 물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거나 또는 분별, 망상, 번뇌와 오염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무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범부 중생들은요, 우리가 이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무명으로 인해서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과 관련돼 가지고 번뇌를 일으키게 되고 또 이 번뇌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여러 형태의 그러한 우리가 악한 업을 행하고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신이 지은 악한 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생하고 멸하는 그 윤회의 업이 소위 그 이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업, 실존적인 괴로움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바로 번뇌가 유루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루와 가장 관계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번뇌에 우리가 이제 집착한다든지 번뇌에 또 탐욕이나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이 번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유루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탐내거나 성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무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루와 무루라는 것은 번뇌와 업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번뇌로 인한 선악을 구별하는 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유루법이냐 무루법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이나 완전한 행복, 열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우리가 무루법을 쫓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무루법과 유루법에 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번뇌입니다. 번뇌. 그래서 우리가 중생 깨달으신 분들은 번뇌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요, 번뇌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중생들은 자꾸 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유루법과 무루법, 바로 이것이 이제 번뇌와 얼마나 우리가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근본 번뇌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번뇌로 새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강바닥에 흙먼지가 그대로 가라앉은 채 위로는 맑은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지만 거센 물결이 일어나면 다시 흙탕물이 드는 것처럼 지금 마음은 이렇게 고요하고 맑지만 이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근본 번뇌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내 마음이 맑고 고요하다고 그래도 밑바닥에 있는 근본 번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어느 순간에 번뇌가 또 일어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 근본 번뇌를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심하면서 부지런히 우리가 정진할 때 우리가 유루선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무위법 가운데 자비심으로 우리가 이 무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그러한 그 생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삼명육신통하고요. 유루법과 무루법에 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중간 약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3초 이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은 약초, 중간 약초, 상품의 약초 이게 이제 3초고 세 가지 풀이다 그 말입니다. 이목이라는 것 두 가지 나무인데 이제 작은 나무가 나오죠.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3초 이목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56쪽에 보면은요. 아까 이제 그 이 유루법을 닦아서 무루법을 알아서 열반을 증득하고 6가지 신통을 얻거나 삼명을 얻고서 살림 속에 홀로 있어 선정을 닦아 익혀가지고 깨달음을 증득한 연각이죠. 연각, 벽지불, 독각, 연각을 증득한 사람을 일러서 중간의 약초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은 이제 우리 연각 정도만 돼도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아주 대단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부처님은 기껏해야 중간 약초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정도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세존의 경기를 구하여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선정을 닦아서 정진하는 일을 일러 상품의 약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해도 상품의 약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풀과 나무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무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 나무는 아니다. 또 어떤 불자들이 부처님의 도에 전념해서 자비로운 일을 늘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줄 알아서 결정코 의심이 없는 일을 일러서 작은 나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목, 작은 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자비행,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우리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선사업과 같은 좋은 일을 열심히 성불하는 것이거든요. 약초보다는 훨씬 높은 경지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편하고 행복하겠다. 자기 혼자만 선정을 닦아서 성불하겠다 하는 것은 기껏해야 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도 함께 성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나무예요. 나무. 그리고 나 혼자만 선정을 닦아서 성불하겠다는 것은 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와 풀의 차이가 이렇게 이제 크게 나듯이요.
이 나 혼자만 성불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풀의 비유가 됐고, 나 혼자가 아니라 자타의시 성불도 하겠다. 내 주변에 다른 사람도 함께 성불하겠다는 것은 바로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풀은 이렇게 이제 천지차이다. 우리가 성불에 대한 원도, 나 혼자 성불하겠다가 아니라 자타의시 성불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이 더 큰 나무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통에 머물러서 불퇴전의 법률을 굴려가지고 한량없는 백천억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들을 일러서 큰 나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이제 나온 것처럼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문소보살 같은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큰 나무다 그랬어요. 대단히 그 높은 경지지요. 부처님의 법의 비를 맞고 법비를 맞고 무럭무럭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은 한마신 비와 같고 중생들이 성품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은 저 모든 초목들이 각각 다르게 비를 맞는 것과 같으니라. 하도 여러 번 우리가 약초유품 이야기를 해서 법과 비유를 잘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가 내리면 풀이나 나무들은 자신의 크기에 알맞게 수분을 흡수해서 성장해 간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큰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으니라. 큰 바다의 물은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 먹어도 짠맛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큰 바다의 물에서 기껏 한 방울 정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직 한 가지 법을 설하셨다. 바로 이제 일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일불성의 가치관을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겁니다. 바닷물은 한 동이든 마시든 한 방울을 마시는 짠맛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한 방울의 물과 같이 한 방울의 물이지만 그 넓은 바다에 많은 물과 맛이 같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랬거든요. 바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일불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결론은 일불성입니다. 법화경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일불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일불성. 모든 중생이 부처와 함께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부처와 함께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구제에 성불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이것이 바로 일불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이 삼승을 설해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방편으로 삼승을 설했지 결과적으로는 일불성에 이제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승은 한결같이 성불에 이르는 보살의 길입니다. 그래서 일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결정적인 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해서 오품, 비유품 마치고 수기품 들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58쪽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1월 23일이니까요. 다음 시간 1월 23일 날은 458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잠깐 드렸던 그 말씀 중에서 그 자비로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보살행이다.
우리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불 해야 된다. 그걸 성불하는 하나의 그 인연을 심는 것이다. 그런 말씀처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참으로 이 마음이 뿌듯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사님이신데요. 한 거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 방송과 또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 구례 화엄사에서 승가대학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연웅 스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연웅 스님이 이제 승가대학에서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한 그 보시금을 연웅 스님을 그 책이라도 좀 사서 볼 수 있고 또 수행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매달 이렇게 좀 보시금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 스님께서 좀 연웅 스님 계좌번호를 좀 알아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수업 시간이라서 이제 통화가 안 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업 끝나고 여건이 되면 저에게 전화 한 통 주세요. 그랬더니 연웅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거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화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망설이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그렇게 이제 그 불자님들로부터 아직도 공부하는 학생인데 매달 보시금을 받게 되면 정말 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서 제가 그 거사님의 그 진실된 마음이니까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좀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 후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덕분에 불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시를 할 때보다 받을 때가 더 조심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잘 살아야 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보내주시는 보시금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소중하고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나누어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청안하십시오. 지리산 대화엄사에서 연웅 합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사님에게 저에게 온 문자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사님에게 그 거사님의 무주상보시의 마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좌번호를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또 거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스님의 문자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웅 스님에 대한 일은 문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웅 스님이 지난번에 모처럼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불심사 다녀가셨는데 하루 주무시고 갔죠. 상공 스님 절에 이제 가셔가지고 수덕사 있는 그 정예사 선원에 이제
그러한 그 이 큰 스님 친견하기 위해 일찍 가시느라고 이제 사시불공 일요법회에 동참을 못하고 갔습니다.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부심사 법인통장을 통해서 연흥 스님의 수행 생활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채라고 그러잖아요. 용채. 사유에서 용돈이라고 그럽니다만 이제 보시금을 보내서 제가 이제 마침 그때 현금이 있어서 이렇게 챙겨서 이제 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퇴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법우님들이 이제 성지순례라든지 또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일을 할 때 또 여행할 때 이렇게 목에 걸고 휴대폰도 넣고 또 절에 갈 때 보시금 넣고 할 수 있는 연꽃이 새겨져 있는 그 휴대용 목걸이용 휴대폰 케이스를 무려 100개나 이렇게 사서 보내가지고요. 동지 때 오신 분들, 송년법회 때 오신 분들, 또 이번에 또 부처님 성도일에 오신 분들 다 이렇게 여유 있게 나눠드리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드리고도 지금 부심사에 또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부심사 오시게 되면은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챙겨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흥 스님의 그 수행 생활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자 큰 마음을 내신 거사님께도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원래 성격이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시고 정직하고 또 사리 분별이 정확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요. 아마 이 수행자로서의 올곧은 그러한 참다운 수행 생활을 하실 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연흥 스님이 이제 공부하는데 좀 뒷바라지 해주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0시가 돼서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그렇습니다만은 저녁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서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만은 1시간 반을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또 이렇게 약속을 어겼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요. 이 간혹 보면은 이렇게 수요일 날 수업이 있는 날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그냥 강의를 마쳐버리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생일이 들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생신을 맞으신 울산광역시 남구 묵어동에 살고 계시는 보명화 박은영 법우님의 생신을 축하를 드리고 축하의 노래를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고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울산 광역에 살고 계시는 보명화 박은영 법우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노래 한 곡을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